같이 함께 봤습니다. 열왕기상 오늘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22장 말씀은 아합 왕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합 왕이 전쟁에 의해서 죽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20장이었죠. 20장 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 내리셨던 진노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합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자녀 때 아들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끝이 났었던 것을 우리가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이제 22장에서 아합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되는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가 철회되지 않고 그냥 임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분명히 이 아합 왕을 징계하시지 않고 유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 왕을 향해서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활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우리 20장이죠. 20장 21장은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고요.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람이 패배하고 그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베나닷이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면 내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시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화친을 제안했어요. 살려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땅도 주고 같이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합 왕이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없이 3년 동안 지냈다라는 건 그럼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아람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군사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 20장에서 있었던 전쟁에 의해서 국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아합 왕과 베나닷이 서로 연합하기로 했던, 평화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약조했던 그 이유 때문에 3년 동안 전쟁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장의 1절의 말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죠.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찾아가서 길르앗 라못 땅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네,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화친을 맺기로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평화를 지금 누가 깨고 있어요? 아람 왕이 깨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깨냐면 남유다 왕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 지금 길라 라못 땅을 이 아람한테 빼앗겼는데 그 땅 다시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싸우자. 전쟁을 일으키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평화를 유지하자고 해서 대가를 받고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깨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깨고 있죠?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이 깨는 그 조건도 사실은 자기와 관련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이 땅 빼앗겼으니까 그거 다시 되찾아와야지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남유다 왕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제3자의 어떤 억울한 일을 보고 내가 싸워줄 테니까 그거 빨리 가서 되찾아오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듣고 그냥 그러면 한번 전쟁 치러 볼까요? 이렇게 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합당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으냐 나가지 않는 것이 옳으냐 나갈까 말까 이걸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다 어떤 말을 해요?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된다. 길르앗 땅을 되찾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아합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나가서 싸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데 여호사밧이요 아합 왕에게 이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냐 이렇게 물어요. 이 아합 왕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1절에서 45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사밧은요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모습을 유지해서 남유다를 신앙으로 세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호사밧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우리가 들어야 될 선지자의 말이 없냐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부릅니까? 미가야를 부르죠. 그런데 이 미가야는요 아합 왕이 싫어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 왕은요 미가야를 미워하는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합 왕을 향해서 미가야는 끊임없이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흉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여호사밧이 권유를 하니까 결국에는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미가야를 부르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아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이제 형상을 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또 400명의 선지자들이 또 똑같이 시드기야의 말대로 이번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가야가 와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 길르앗 라못 땅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합 왕이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장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몇 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켜야 나한테 진실한 말을 하겠냐.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항상 자신한테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얘기만 해서 미가야를 미워하는데, 지금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가서 싸우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런 미가야를 향해서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너 진실을 말해야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한 말을 해야지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다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지금 아합 왕이 자기 스스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예언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미가야가 이 아합 왕의 다구침을 듣고 정말 진실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번 전쟁에서 죽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부어두신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네. 지금 되게 이 상황이 너무 웃깁니다. 거짓말 할 때는 너 왜 거짓말 하냐고 다구치고, 또 진실을 말하니까 이번에는 또 진실을 말했다고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럼 뭘 얘기해야 될까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뭘 얘기해야 될까요? 거짓말도 해서도 안 되고 진실을 말해서도 안 되고 뭘 얘기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예언이 선포됐어요.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예언, 그리고 하나는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언이 누가 진짜냐, 누가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과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돼요. 그죠?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했는가, 그걸 결과로 알아요.
이제 나중에 전쟁이 치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이 자기는 일반 군사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요, 야, 너희들은 일반 병사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왕하고만 싸우라. 왕만 주 타겟으로 하고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에게.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다 군사들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나 아닌데 막 하면서 소리 질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여호사밧은 살아요. 그런데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던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이요, 아합 왕의 그 군복에 솔깃에 맞았다. 솔깃에 맞았다라는 건요, 투구를 쓰고 여기 갑옷을 입었는데 요 사이에 화살이 들어와서 박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켜가질 않아요. 지금 아합 왕은요, 내가 살려고 일부러 변장한 거거든요. 왕의 옷을 입고 나가면 분명히 전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일반 군인 옷을 갈아입고 몰래 지금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앞에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 미가야의 말씀과 또 시드기야의 말씀과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누가 진짜인가, 누가 거짓된 예언을 했는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건요, 아합 왕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진짜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 가짜로 지금 나한테 예언을 하고 있느냐, 이걸 결과로 확인하는 순간 아합 왕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나에게 유익한 예언을 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결과가 아닌, 결과를 보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합 왕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미가야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시드기야의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합 왕을 향해서 길한 말을 할 거예요. 흉한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에게 선포된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흉한 말씀을 미가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합 왕은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했다면 누가 나에게 진짜 제대로 된 예언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 속에는 내 삶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요, 칼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폐부들을 다 제거해내기 위한 수술칼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칼처럼 다가오는 말도요, 사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처럼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내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꿔가는 삶을 살면 그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칼처럼 다가오는 말이 너무 따가우니까 그냥 듣기 싫고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그 말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면 우리의 영혼도 죽고요, 믿음도 죽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아무리 흉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